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성장론을 연구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붙잡고 있던 애굽 왕의 아집을 깨뜨리기 위한 기간이었고, 바로 왕에게 종속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행실을 출애굽하려는 방향으로 정돈하고 준비시키는 고민과 갈등과 참회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생활 환경 속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야만 한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정욕적인 문제들로 얽매이게 해서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활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재앙들을 통해서 사탄의 아집적인 소나기에서 벗어나 출애굽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때 생활 가운데 끊고 버려야 할 행실, 즉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기도나 금식, 절제, 예배 참석, 성경 읽기 등을 하면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10가지 재앙을 다룰 때 중요시해야 할 것은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 어떤 마음 상태를 가지고 통과해야 하는가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은 애굽 왕, 즉 사탄의 아집적이며 강포한 마음을 꺾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던 악령과의 강한 관계를 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기간입니다. 이때의 사람들은 순간순간 의심에 빠지기도 하고, 신앙으로 인해 손해보는 것 때문에 염려하며 망설이기도 합니다. 특히 술, 담배, 악습 등을 비롯하여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 버는 생활, 혹은 여러 가지 정욕적인 쾌락과 관련된 소유를 끊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회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초기에 구원받는 체험을 가리켜 말합니다. 성도들은 이때 성령님의 역사로 나타나는 큰 체험과 은혜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과 감격을 풍성히 맛보면서 천국을 향한 발걸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로 얽매였던 세상줄을 끊어버리고 천국과 영생 복락을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출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체험입니다. 여러분은 출애굽하셨습니까? 세상을 빠져나왔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세상을 빠져나오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재앙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아의 완전한 죽음,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는 살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살겠습니다. 이 마음까지 된 사람들이 열재앙이 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열재앙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짝가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간음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과 놀아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국에는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 목적이 뭐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광야 연단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이 가나안 땅은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게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신자들은 출애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을 떠나지 않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세상과 짝하면서 어느 정도 죄를 지면서 신앙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뭐예요? 결국 열 재앙이 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해 재앙부터 해서 그 개구리 재앙, 이해 재앙, 파리 재앙 이렇게 단계적으로 재앙이 와야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미련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 난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주님이 지금 오신다 그래도 환영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 관념이 없고 자아의 죽음까지 오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두렵기도 하고 왜 오세요? 아니 지금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좀 천천히 오세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아가 완전히 죽은 사람은 뭐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없어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만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결국 광야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사람이 이제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 아래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지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예요? 7 족속을 멸하는 삶을 살아요. 31명의 왕들을 멸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예요? 성전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매일 나타나는 삶.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이 끝단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막에서는 성전 마당을 지나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육체에 속한 신앙인에서 이제 혼에 속한 신자에서 이제 영에 속한 신자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바로 영적 성장론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지 그렇잖아요. 그냥 갓난아이로 사는 거예요. 진짜 젖병 물고 그냥 사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예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남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순교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이런 길을 알고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길을 알고 나아가려고 하니까 이제 마귀가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천년왕국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뒤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일도 왜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 이기는 자만 휴거가 되니까, 이기는 자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이 싸움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역사하는 이 마귀의 계계를 여러분이 바로 알아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는 것들 중에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 피를 뿌림으로써 재앙을 면제받고 출애굽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유월절 양의 피를 문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림으로써 장자, 사망의 재앙을 면제받게 된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복음을 모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의 출애굽 체험 중에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것은 불신자 시절에 범했던 모든 자범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고 확실한 믿음과 소망과 사죄의 기쁨 그리고 평안을 가지고 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 시절뿐만 아니라 성도가 되어서 범죄하게 될 것까지 미리 용서받고 출발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사 보혈을 흘리신 공로로 말미암아 불신자였을 때 범한 죄뿐만 아니라 신자가 되어서 지을 죄까지도 모두 용서받을 수 있는 은총을 준비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모든 자범죄에 대하여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할지라도 10년 가운데의 죄성, 즉 원죄를 가지고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회개하면서 마음과 행실이 점진적으로 정결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범하는 모든 자범죄를 용서받기 위해 보혈의 은총이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전인권 내주합의를 받았다 그래도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려고 하면 부족함이 매일 드러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매일 중노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자백만 하면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백을 안 해요. 특히 어떤 이 이단 종파에서는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해해 준 걸 믿지 않는 표식이라고 가르쳐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줬는데 아니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 왜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냐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다고 이걸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 아니 우리가 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똑같이 살지 않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오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이런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발을 씻는 작업을 해야지 되는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되는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사해 줬는데 우린 그것만 믿으면 되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고 해도 죄산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나 오늘 목욕했으니까 나는 이제 세수할 필요도 없고 손과 발을 닦을 필요도 없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왜? 이미 자기는 목욕했으니까. 아니 목욕했다고 손과 발을 안 씻냔 말이에요. 목욕을 했어도 더럽혀지기 때문에 손과 발을 씻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주님이 다 사해 줬어도 현재적으로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함으로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그때 영지주의자들이 이 얘기를 했거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도말했기 때문에 우리 죄는 이제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죄를 져도 주님이 다 사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마음껏 죄를 짓고 죄를 질 때마다 그때는 또 제사법하고 주님의 보혈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또 드려야 되거든요.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죄를 질 때마다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자유한 거예요. 야 이제 마음껏 죄를 져도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린 죄사함 받을 필요도 없고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도 없구나. 그러니까 마음껏 죄 짓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미혹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의 보혈의 공로는 계속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출애굽 체험의 다양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출애굽할 때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고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출애굽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참회하다가 보혈 은총에 대하여 크게 깨닫고 감격에 넘치는 심정으로 출애굽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은혜를 사모하다가 사경회나 부흥회 혹은 기도회에 참석했을 때 큰 깨달음을 얻고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방언이나 축사, 환상이나 병고침 등의 신비적인 경험을 하면서 출애굽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골방이나 성전에서 혼자 기도하거나 철야할 때 갑자기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은혜가 충만해지는 체험을 함으로써 출애굽하게 됩니다. 특히 찬송을 부르면서 십자가의 중한 고통과 고마움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끼고 영적으로 큰 변화를 체험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이것저것을 다니다가 갑자기 진리를 깨닫거나 성령의 불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좋은 신앙 서적이나 성인들의 정기를 읽다가 크게 감동을 받고 새로운 생애가 시작된 신자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성도들의 체험담에서 밝힌 바와 같이 출애굽하는 체험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중요시 해야 합니다. 구원파에서는 십자가의 도, 즉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의인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을 체험하거나 성령의 불체험을 하거나 병고침을 받고 예언이나 방언 통역이나 환상을 보고 입신 체험을 한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증거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중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만 구원받았다고 가르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판단하고자 한다면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자면 어떤 교회에 학교 공부를 하지 못한 노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교회 다니는 생활이 항상 즐겁고 만족스러웠으며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실 때마다 따라다니는 생활을 통해 행복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한 언젠가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부흥 강사님이 그 권사님을 일어나라고 하시더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때 권사님은 평소에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고 진리를 중심으로 생각을 정돈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그것에 대하여 잘 모르겠네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강사님은 그렇다면 아직 구원을 못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에 대하여 의심이 있거나 확실한 믿음이 없는 것을 볼 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권사님은 아휴, 구원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권사님은 비록 불황무식한 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권사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언제나 목사님이 신방 가실 때 따라다니는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천국에 대하여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불쌍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죄를 버리고 선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마음씨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분으로서 출애굽한 성도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흥 강사님과 권사님의 예를 잘 살펴보면 구원 체험에 대하여 다양하고 폭넓게 가르치기보다 좁은 견해로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좁은 견해로 가르치는 교육자들로 인해 은혜 받고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 혼돈과 불신 혹은 실망에 빠지게 됨으로써 영적으로 큰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교단은 방언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아니 성령이 임하면 다 방언을 받는데 당신들 방언 못해요? 그러면 방언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아니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무슨 방언을 해서 구원을 받았냐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만 인정했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니 예수님 전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방언을 했냔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니 모세, 아니 그들이 방언한 게 없잖아요 성경에. 그럼 그들이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럼 지옥 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못했으니까 너는 방언을 못하니까 넌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또 이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또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구원하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천연왕국으로 연결시킨 게 아니라 죽은 데 가는 천국으로 이걸 이제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 지금 방언 못하니까 거듭난 거 아니잖아. 거듭날 때 당연히 하나님이 방언 은사 주시는데 당신은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방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 못 가. 이걸 가르친단 말. 아니 구약에 있는 우리 선조들이 무슨 방언을 해서 천국에 갔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대로 살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또 그들은 뭐예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거듭나지 않았어도 다 구원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다 낙원에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뭐예요? 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천국에서요. 낙원에서 살아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들도 뭐예요? 다 구원받은 거잖아요. 또 그들이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같이 내려와서 12지파를 다스린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의 그 자손들이 그 보좌에 앉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다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방언 못한다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거 이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란 말.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할례 받지 못하면 또 구원을 못 받았다고 가르치고, 새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이거 예수님의 피 복로를 아주 짓밟아버리는 행위예요. 그게 높은 말씀이 아니라 이게 주님의 공로를 무시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을 못 받았어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일단은 구원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이 말씀을 주님이 직접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만 믿으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을 내 안에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분을 영접했다는 건 뭐예요? 영생을 영접한 거예요. 그럼 난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뭐예요? 천국은 다 들어가죠. 천년왕국은 아니더라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갈 수 있는 거예요. 방언을 못해도,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형적 진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출애굽할 때에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천국을 향한 기쁨과 행복감이 있게 됩니다. 모형적 진리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탄압을 받던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광야로 나아갈 때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성도들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당하던 환경 가운데 있다가 출애굽을 하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육적인 어려움에서도 벗어남으로써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얻은 평안과 천국에 대한 확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동시에 병을 고침받거나 사업하다가 절망에 빠진 분이 잠깐이라도 소망을 얻게 되거나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환경이 나타남으로써 기쁨과 감사가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감격과 풍성한 은혜 체험에 대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는 처음 사랑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경험할 때 얼마나 이 암울한 환경 가운데 있었냔 말이에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살을 결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서 누군가 복음을 전했더니 뭐예요? 교회를 한번 갔더니 갑자기 막 통해자복이 나오고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나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을 확실하게 경험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이 출애굽하게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출애굽할 때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등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풍성한 은혜 체험을 통해 믿음을 강하고 뜨겁게 해주시고 바로 왕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되는 첫 번째 연단 과정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제2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철로 역정은 천성으로 가는 순례자들의 여정을 영적 성장 과정에 따라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택하신 존 버년을 정상적인 성장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철로 역정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철로 역정은 존 버년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얻은 경험들을 종합적으로 정돈하고 성경 진리를 중심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철로 역정은 단지 지식적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영적 생활과 체험에서 나온 경험적 지식을 중심으로 기록한 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걸어야 할 영적 성장의 길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모든 기독교인들을 위한 성장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 성이 완성될 때까지의 500년 역사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가 새 예루살렘 성에 도달하기까지의 성장 과정에 대한 진리를 담은 책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과 신약의 12사도와 교회시대의 수많은 성자, 성녀들과 같은 탁월한 성도들이 철로역정에 기록된 바와 같은 영적 성장의 길을 걸어갔으며 현재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이나 미래의 성도들이 다 같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순서는 뒤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이 많을지라도 개인적인 영적 성장의 기간이 긴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또한 기록한 내용이 적다고 해서 성장의 기간이 짧다고 해석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장차 망할 성인 장망성에서 조본문에 이르는 과정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철저한 영성 생활을 추구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진뱅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 초보적인 과정에 오랫동안 머물다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철로역정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전 과정과 후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전 과정은 계속적으로 제자로서 훈련받는 과정이고, 후 과정은 제자 훈련을 마친 일꾼으로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제자의 훈련 과정을 성령의 훈련 과정 혹은 자아가 깨어지고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중심으로 제자 훈련 과정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장망성에서 좁은 문까지와 좁은 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입니다. 장망성에서 좁은 문까지는 초보적인 제자훈련 과정으로서 신앙으로 출발한 성도들이 충실하게 제자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해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좁은 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는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훈련하시는 과정으로서 철저히 자아를 깨트려서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는 과정입니다. 철로역정에서 보면 기독도가 자기 등에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과 세상이 허무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참된 행복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며 탄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의 탄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기독도처럼 본래부터 종교심이 많은 사람이 있고 또한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극소수이지만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하나님과 천국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다가온 환경과 조건이 공고한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신뢰할 만한 절대자를 찾아보게 됩니다. 또한 인생의 허무와 무가치함과 무의미를 느끼게 되면 이러한 현실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거친 환경과 가난한 마음을 만드셔서 왕국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안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억지로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적당한 환경을 만들어 성도들 스스로가 환경적인 공고함에서 해방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셔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장망성은 장차 망할 도성이라는 뜻으로서 애굽 땅과 같은 불신 세상을 상징하며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곳에 살고 있던 기독도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장차 망할 성이라는 것을 알고 고민하며 방황하다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방황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도는 장망성이 앞으로 틀림없이 망할 수밖에 없는 장소라는 것을 알기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 애를 태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독도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고 무시해도 영생을 사모하다가 전도라는 사람을 만나 권면을 받고 결국 장망성을 떠나게 됩니다.
전도자는 기독도에게 저기 보이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가십시오. 영생을 얻기 위한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길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 전도자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출애굽할 때 천국을 향하여 출발하게 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함으로써만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와 같이 개인적으로는 애굽 땅과 같은 불신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의 보혈 은총으로 구원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있던 기독도가 성경을 읽고 장망성이 장차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과 자기 등에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이때의 경험을 모세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독도가 남루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정결하지 못한 행실, 다시 말하자면 기독도의 마음과 행실이 불신과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독도가 보고 있던 책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도리가 담겨진 성경책입니다. 이 책은 기독도가 살고 있던 장망성이 장차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기독도가 짊어지고 있던 등짐은 원죄, 즉 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등에 졌다는 것은 기독도의 생활 가운데 죄 문제가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독도가 울며 떨고 있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장망성이 장차 멸망하여 지옥의 유황불 속으로 들어갈 것을 깨닫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슬픈 소리로 어찌할꼬 하며 탄식하고 금식하는 것은 장망성이 멸망하게 될 때 함께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참여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의 나타남과 10가지 재앙이 계속되는 마음의 상태로서 장망성에서 멸망받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는 체험, 즉 초기적 구원받은 체험은 죄 때문에 탄식하고 고민하다가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되는 것입니다. 이때 기독도는 성령의 감동과 보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출애굽, 즉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천성을 향하여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빨리 앞으로 달려가라고 권면해주는 전도자를 만나 비로소 장망성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나기 전까지 밤낮으로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과정은 사탄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로 회개하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가족들이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조롱하고 비방하는 가운데 기독도는 자신에게 용서를 받고 끊어야 할 죄가 있는지를 반성하면서 지내다가 은혜를 받고 결국 전도자를 만나 출애굽하게 됩니다. 전도자가 기독도에게 책 한 권을 준다는 것은 기독도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외에 새로운 특별한 책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듣게 될 때 새롭게 깨달아지고 은혜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빛을 바라보고 가면 좁은 문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기독도가 빛,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노라면 좁은 문, 즉 복음적 은총과 진리를 깨닫고 체험하는 단계를 통과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기독도가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고백하면서 좁은 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성도들이 출애굽할 때 경험하는 것으로서 신앙적인 처음 사랑이 뜨거운 때이므로 여러 가지 얽매여 있던 세상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역경과 순경을 경험하면서 순례하게 되는 철로 역정이 시작됩니다. 또한 성도들은 이때부터 다양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며 믿음으로 얻은 영생과 천국을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서 기독도가 경험한 것들은 구원과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이것은 마치 태아기에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경험인 것과 같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태아기로 끝날 수 있고 유아기로, 아동기로, 청소년기로, 청년기로, 성인기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성인기로 끝나지 않는다면 노년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과정은 이게 모든 신자들이 동일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철로 역정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아직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사람들은 아직 철로 역정을 구경조차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철로 역정 요번에 이렇게 웰컴 센터 가가지고 철로 역정 경험을 했잖아요. 그럼 놀라는 거예요. 아니 뭐야,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었으면 끝나면 되는 줄로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 많은 길이 있다고? 그럼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이런 거라면 내가 예수를 왜 믿어? 아니 이렇게 힘든데, 이런 사람도 있고, 야,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시시한 게 아니구나,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해가지고 결국은 마지막에 요단을 건너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가는 게 이게 끝이구나, 그러면서 도리어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 성도들은 뭐예요? 거기 갔다 오니까는 다 은혜가 넘치더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가는 그게 그 길인데, 야, 어떻게 좋은 버린이 걸었던 이 철로 역정길을 우리가 그대로 가고 있냐? 그리고 우리는 이걸 다 지금 거치고 맨 끝단계까지 들어왔는데 하고 즐거워하는 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원의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론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철로 역정의 과정이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그럼 철로 역정을 바르게 알면은 뭐예요? 아, 내가 지금은 그럼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어느 단계로 가면 되는구나, 이거 알면서 뭐예요? 끝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성장론을 배우면서 특히 이렇게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길까지 와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